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74조, 신약성경 74조,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이 한 해 동안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당에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오늘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께서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잘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자, 함께 성전을 짓는 세 가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건물 성전과 신앙 공동체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 2번,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3번, 주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도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나만 아니라 몇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감사. 가장 큰 감사는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요, 든든함이요,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의 근거가 되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1절, 22절 말씀은 제가 보고 또 보면은 참 이 밀물이 확 밀려오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비전과 감격이 막 밀려와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저 빨간 글씨 보세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진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것, 건물이든 또 우리 공동체든 여러분 개인이든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 성전이, 이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찬양대가 돼. 우리 서울 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기 건물 지어 놓는데 저 집은 무슨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내 집은 모든 사람이 all nations, 모든 민족은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원하는 바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는 사람을 강도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강도 아니세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강도구나. 어떤 때는 내가 강도로 돌변한 때가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건 강도짓이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해내려고 하는 거죠. 금식하고 철화를 해서 강탈해내려고 한다. 그건 강도예요. 하나님 안 주려고 하면은 때리깡을 부려가지고라도 받아내는 것.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우리 서로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인지 간에 그걸 위하여 모였다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들어서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집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장단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하여서되 예수님이 어떤 말을 인용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되어왔던 문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한 2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시고 여러분들도 바벨론에 팔아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그리고 56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7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짓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드린 기도를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41절부터 잘 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드린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조차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처소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옵시고 그래하여서 이 전이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봉헌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답합니다. 그래 이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며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보며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집은 만민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집이라 인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하는 참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성전은 이제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의를 자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성전을 느부갓네살에서 BC 586년에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기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 서룹바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탄식을 하시면서 이제는 무의미한 성전으로 지나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400여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을 향한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집념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러한 눈총을 받게 되고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한 집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강한 집념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집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또 우리 서울 속의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의 집을 기능을 잃지 않고자 코로나 때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를 한 번도 문 닫지 않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지축 성전도 저기에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마땅히 기도할 곳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언제든지 24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나는 강도의 소굴과 같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성전이에요. 찬양대 성전은 기도하는 찬양대입니까? 아니면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부서뿐만 아니라 전도회 또 순 각 사역 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기도하는 집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칭하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 자기의 소욕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강도의 소굴과 같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우아하고 근사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와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빌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외에는 붙잡을 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집에서도 기도하기가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무실에 기도하기가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차 끌고 나가서 혼자 어디서 기도하기도 마땅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불쑥 들어가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마음 놓고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또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인데, 그러면 기도하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은 당연히 기도로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기도로 짓기에 그 집은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잘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집은,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듣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간판만 붙인다고 기도하는 집이 될까요? 우리 교회 이 예배실에는 들어가면은 앞에 여러분 문 위에다가 제가 부임해서 붙인 글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저 이 예배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모이는 집합 명령이, 금지 명령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써놓았는데도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야. 그러면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명패 붙여놓고 기도하는 집으로 꾸며 넣었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 소리가 울려나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계속 울려나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고 교회는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칭호라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듣고 싶은 칭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라 이런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부서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원하시고 드디어 채찍을 들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기도의 집의 기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한 번 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잘 보시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악한 영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왜?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이것을 절감하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대적 마귀에게 삼키지 않는 비결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특별히 성전 건축은 종합시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종합고사장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시험 칠 때도 있고 수학 시험 칠 때도 있고 기술 시험 칠 때도 있고 영어 시험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목의 시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내도 똑똑 좋고, 그러나 어떤 과목은 그 시험만 치면은 빵점 맞고 5점 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만 없는 그러한 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니까 제일 좋은 게 수학이 없더라고요. 이야, 살판났. 그런데 종합고사 있어요. 종합고사. 종합고사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또 잘하지 못하는 과목 다 쳐야 돼요. 성전 건축은, 성전을 짓는 것은 종합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아니에요. 중간고사 아니에요. 대입학력고사보다도 더 높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이런 시험과 같은 거예요. 베레벨 오만 가지 생각지도 않은, 전혀 내가 예기치도 않는 그런 시험 문제가 툭툭툭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치료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예외가 없어요. 면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하는 자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한, 이 시험하는 자가 불쑥불쑥 나타나면 내가 그 시험을 받아야 돼. 그 시험을 맞닥뜨려야 돼.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에게도 불쑥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금식 기도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탄 마귀를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왜 시험이 오느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시험은 옵니다. 근데 기도는 왜 하느냐? 그 시험을 치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돌콩 시험이 와요. 그것도 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세 문제나 연달아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시험은 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부를 왜 하죠? 열심히 그 시험이 주어졌을 때 시험을 잘 치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시험이 와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온 시험을 잘 풀어내는 대비책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큰 시험을 만납니다. 성전 초대만 놓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심세 같은 사람들이 막 부처질을 하고 고소장을 올리고 그러는 바람에 성전 지대만 넣어놓고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방해 때문에 단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방해로 인하여 백성들이 시험에 든 것이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팽개치고 자기 먹고 살 일에 바쁩니다. 시험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16년이나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 학계 서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성전을 건축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눈에 보이는 주 건물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시험,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시험이, 우리 부서에서도 시험이 오고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시험을 잘 쳐내고 대비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기도의 든든한 방패자를 쌓고 기도로 준비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하나님을 힘입는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어. 실제로 서가라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또 건축하다가 낙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서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가랴 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다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서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들지 말고 되는 것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붙들고 바라보지 말고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셨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칠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큰 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건축 헌금하고 나면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 수십억의 이 건물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몫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지금 경제 상황으로, 지금 이 시국으로, 내 행편으로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실망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지 않고 무엇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전을 지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스룹바벨 성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 52일 만에 끝등하게 처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갖다 대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에요. 송수관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가장 쉬운 정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에스크예요. 에스크는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걸 에스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라이아웃,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누가 이기느냐? 말싸움에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콜링이 부르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119 하듯이.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잔금을 다 치르고 LH 공사에서 그 땅 이제 우리 이제 취득하고 취득세 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저 앞으로 쫙 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저 번지수가 몇 번인지 몰랐어요. 아시죠? 이제는 1119-0번이에요 1119번이에요 지축 종교용지 1119번 처음 알았어요. 근데 1119번 이상한데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천국의 119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119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119 급할 때는 전화하잖아요. 119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스스로가 된다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왔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그 우리에게 큰 재산과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공동체를 든든히 지키고 지탱하는 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올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능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불황 속에서도 빈들에서도 풍요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주신
황금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성전을 지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의 각 기도의 모임, 부서의 기도의 모임에 분발하여서 힘써 참여하도록 하시고, 기도의 집이 되리라고 한 그 일컬음에 걸맞게 우리가 다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트니 지어넣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잿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시험 객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언젠가 여러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찬송시를 지은 스크라이번이라고 하는 분은 18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몸을 담고 있던 1843년에 이제 약혼하기로 된 그 약혼녀와 결혼 날짜를 하루 남겨두었습니다. 하루 전날 이 약혼녀가 남편의 집을, 스크라이번의 집으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다가 강에 다리를 걷는데 그냥 이 말이 뛰는 바람에 말과 함께 강의 난간에 다리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 스크라이번의 아내 약혼녀는 밑에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강물 속으로 잠겨서 익사하고 마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결혼할 여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아일랜드에 살 수 없어서 캐나다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캐나다에서 안정을 취하며 생활을 하고 약 16년이 지난 후 1859년에 캐롤린 로체라고 하는 캐나다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여인이 침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때 침례를 받아야 될 그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고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로 인하여서 오한이 들고 갑자기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시리에 빠지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결혼을 단념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아일랜드에 있었는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중병에 걸린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지은 시가 우리가 부르는 369장이 찬송시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계자씨 또 우리 찬양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지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누구에게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굽니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마시오니 우리 약함 마시오.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하였어도 또 우리 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였어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부서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나는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집을 기도로 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없이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올 때에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도록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개인 기도와 우리 그룹 기도와 또 공동체 기도, 교회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뜻을 정하여 분발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